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이 한이나 여종이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입주 허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입주 허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에요.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까마득한 고대에 주어진 그 율법이 계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황하고 너무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삶의 세팅, 그 컨텍스트가 다르죠. 율법이 주어진 그 고대의 상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상황이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고대의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율법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원리, 그 율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19절에 한 케이스가 나오죠. 17절에 보시면 18절이죠.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율법에는 죽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기동을 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는 거죠. 죽음은 면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상하도록 했습니까? 무엇을 배상하도록 했죠? 기간 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 손해를 배상한다. 그 사람이 그 자리 보존하고 누워가지고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말하죠.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김매고 또는 수확을 거두고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기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손해가 막급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은 바로 현대나 고대나 시간은 돈인데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해서 그가 담당하게 된, 그에게 떨어지게 된 그 경제적인 손해를 배상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못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까? 천치되게. 자기가 그 사람을 상해해서 그렇게 몸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그 모든 비용을 그 손해를 초래한 사람이 담당하게 해준 거죠. 공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율법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은 공평이란 말이에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율법이 이런 배려가 없으면 그는 그야말로 몸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보장, 율법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된단 말이죠. 인자.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인자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공의와 인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공의와 인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좀 자랑하지 말라, 이것저것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땅에서 뭘 행하고 계시다고요? 인애와 공평을 행하고 계시다. 인애가 인자고 공평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흐르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 율법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의와 인자, 인자와 공의.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게 해주셨어요. 가해자에게 공의가 시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인자가 보장되게 해 주신 것이죠. 율법에 담겨진 그 원리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라. 사람이 매로 자기 노예,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주인이라도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공의죠. 아무리
고대 노예제라 할지라도 주인이 혈기를 부리고 잔폭해져 가지고 자기 종을, 자기 노예를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 주인도 형벌을 받게 공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인자지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상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전임이니라. 금전이 뭐예요? 재산, 소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에서의 노예제든 그 노예제는 아주 잔인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노예는 물건이에요. 오늘날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한 인격체를, 한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 오늘날이 시각이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노예제 상황에서 훨씬 더 잔인해질 수 있는 주인과 상전의 관계에서 주인이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의로서 장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인권도 없고 경제권도 없고 그야말로 한 물건에 불과했었던 그 노예들에 대한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 고대 상황에서도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가지고 주어진 현실, 그 3,500년 전의 그 무지막지한 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공의와 인자를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는 바로 공의와 인자다. 그리고 율법의 기본 바탕은 보상법이다. 보상법. The law of compensation. 보상법. 그 보상법의 또 다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가지고 낙태를 했단 말이죠. 아이는 낙태되었으나 그 여인이 생명에 다른 해가 없다면 경제적인 보상으로 끝내게 하였습니다.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서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역시 또 다른 하나의 love compensation 보상법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보상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표현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그 율법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끝이 없는 복수전이 계속되고 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을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문자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왜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인가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도 된다. 그것이 정신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율법에서 이에는 이로 그랬으니까 나도 갚겠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빨을 몽창 다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방어 장치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한 복수의 악순환을 제지하는 장치입니다. 네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느냐? 너도 가서 이빨 하나까지만 부러뜨릴 수 있다. 내 눈 하나를 다치겠느냐? 복수심으로 그 사람이 두 눈을 다 뽑아버리거나 그 사람이 목숨을 해치려고 하야하신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심정일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목숨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고 싶을지 몰라도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이 눈 하나까지만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공의고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문구를 사용해서 무자비한 복수의 악순환 속에 빠져드는 것은 다 율법이 정신을 놓쳐버린 채 그 문자만을 가지고 오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자의 배려 속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세 가지 뭐였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불행한 일들이 같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은 항상 피해 의식을 갖고 자기에게 가해를 가해온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할 텐데 그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그 사람은 사고로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나는 복수심으로 그 사람 이빨을 다 뽑아내려고 할 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일 그 사람 입장이라고 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이빨 하나가 아니라 내 모든 이빨을 뽑아내려고 만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네가 피해자일 때도 가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이것을 황금률로 요약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The Golden Rule. 무엇입니까 내용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그와 같이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바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어떻게 요약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하며 살아가라. 입장을 서로 바꿔서 내가 그의 처지였을 경우에 내게 어떤 일이 오기를 내가 바랄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가라. 이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황영주 집사님, 우리 스티브 황 장로님 부인이죠. 일부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황영주 집사님이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김칠순 권사님, 향년 81세로.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 목요일 날 7시 반에 가주장의자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로즈힐즈에서 장례 및 하관 예배가 있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율법의 핵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의 또 골든룰, 황금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